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있다,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아주 분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렇죠. 예, 자식 농사입니다. 이 자식 농사만큼 힘든 농사가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일 거예요. 이 다윗도 자식 농사에서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고요. 또 제사장 중에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은 아주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잘 해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가죠. 또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 못할 때에 그 아들들이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아들들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에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었고, 그렇게 잘 했던 그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다윗 왕도 여전히 자식 농사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공과 사를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이제 혼을 내야 되는데 다윗도 그걸 잘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걸 못했고 사무엘도 잘 못하고 그래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따끔하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게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또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야죠. 근데 또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 부모의 그 공과 사가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화를 냈다가 또 어느 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화를 안 내고 뭐 등등 또 잘했는데 칭찬을 안 하고 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더 잘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가.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을 해도 이게 악한 줄 모르고 선을 해도 선을 하지를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녀의 길은 이 부모 탓이 큽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이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을 때 절대로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는 정확하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의 죄악으로, 탐심의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16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한다. 왜?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그들이 그것 때문에 쓰러질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시더라도 그걸 영원히 치시는 게 아니고 노하시더라도 화를 내시더라도 그걸 영원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대요. 그러니까 통회가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시금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하여 따끔하게 치시지만 이것이 공의예요.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다시금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끝에 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또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다시 고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나 여전히 악을 저지른다면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저 괜찮아 하면서 잘못했어도 그냥 사랑으로만 감싸려고 하는 사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요즘 많아요. 자기 식당에 가서도 아이가 막 뛰어놀아요. 시끄럽게 해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조용하라고 아이에게 다구치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내 자식을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라고 오히려 주인 보고 뭐라 그러고.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식이 어떻게 나중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공의가 뭔지,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식을 망치는 일을 부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그 반대로 공의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너는 왜 이렇게 잘못했니?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하면서 계속 다구치기만 해요. 다구치기만 해요.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칭찬을 절대로 안 해요. 공의로만 자녀를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가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런 자녀는 또 튕겨나가는 거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온전한 삶을 또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은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라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온전히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최고의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농사에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하는 모습을 나도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나도 공의와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야지, 이거는 힘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로서 최고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본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거죠. 가르치기보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준다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목사 자식, 장로 자식이 어긋나고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교회만 갔다 오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힘들잖아. 교회에서 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안 되니까 자식들한테 자꾸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뭘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저러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믿기 싫은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기쁘잖아요. 예. 우리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믿으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오히려 지치게 만들고 권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자식들한테 계속 보여주니까 난 저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가정으로 돌아가든 어디를 가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항상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쳐.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지쳐, 쓰러져. 그리고 그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자식들이 뭐 해달라 그래도 야야 귀찮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자식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기쁜 거구나.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 아이들한테 뭘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한다면 자연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히 빛이 되어지는 거고 자연히 그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가족을 위한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저도 항상 그걸 깨달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만큼 축복의 통로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정말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말씀 잘 전하고 목회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으신데요. 이상하게도 길이 안 열려. 길이 안 열려요. 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저 사람들 나보다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리지를 않을까? 그 뒷 배경을 보면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그 중보기도자,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그런 부모님의 기도가 없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정말 복되게도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정말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새벽 기도 하시면서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조건 교회로 가서 그 시간부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복 받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식들의 또한 가족들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는 바로 부모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끊임없는 기도가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복이 되어져요.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그 복은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또 가족을 위한 그 기도를 결코 놓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두 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거.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는 행복이 있고, 믿음 안에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면 자식들, 가족들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자녀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식,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끝까지 이렇게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말도 안 듣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다 커서 이제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보여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그 자녀가 아무리 지금 다 굳어지고 그 생각이 아무리 저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가고 다시 한번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구하여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